할렐루야. 엘리야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특별히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축복 새벽 기도 회니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5일 동안 이 새벽에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길이 온전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은 지금부터 대략 28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이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싶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합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냅니다. 뭔고 하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돼요. 성경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아합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니까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이 저질렀던 악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요. 뿐만 아니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사마리아 궁전에 세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해 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또 공주라서 직접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 버리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치하의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17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는 요새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앙의 전통을 아합 왕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수아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을 하나 부르십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출신 배경을 하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집안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엘리야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이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출신 배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배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특별하신 사람들이십니다. 평범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저 디셉 지방 길르앗은 바위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농사를 짓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목축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고 나니까 엘리야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축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평범했던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러면 엘리야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1절에 힌트가 있어요. 아합 왕을 찾아갔던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던 시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엘리야의 용기와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던 태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 말씀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본래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는 지금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왜 감찰하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시대에는 엘리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평범했던 엘리야가 특별해진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에 하늘 문을 열고 싶으시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전심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온 땅을 통해서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평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쓰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비범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르신 그 백성들을 숨어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숨어 있으라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이 엘리야를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요새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아합과
엘리야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힌트가 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힌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뜻이 고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기신 하나님은 사실은 엘리야를 고립시키신 거예요. 고독하게 만드신 거예요. 고립된 이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예언자로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예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음식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성경을 보니까 누가 음식을 제공해 줍니까? 까마귀가 제공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엘리야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언할 일도 없고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처음에 엘리야는 주변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냇물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가지나 잎사귀들도 느꼈을 겁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늘 주변을 느끼고 또 체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엘리야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점점 더 세상 속의 나로 바뀌어 가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자기 존재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그릿 시내가로 보내신 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분과 교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홀로 있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독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립시킬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립은, 이런 홀로 있음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에는 무작정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주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면 사실 여러분들은 고립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고립은 끝이 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7절을 보면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흐르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마셔왔던 시내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엘리야는 갈 곳도 없고요, 기댈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곳입니다. 그렇죠? 사방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발견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요셉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늘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를 우리는 꼭 체험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혀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들이 체험을 해봐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의 문이 닫히니까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는 보면 사르밧으로 가는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하늘 문이라고 부릅니다. 저 루스에서 야곱이 봤던 문도 바로 하늘이 열리는 그 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 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존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하늘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할 때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 문은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싶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존을 책임지도록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 이 양당 간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을 책임지게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방이 막히는 곳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에서 만난 가부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돌아보면 거의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과부가 뭘 했는가 하면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주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집에 지금 한 움큼의 가루하고 약간의 기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 가지고 이제 떡을 조금 이렇게 만들고는 그거 먹고는 아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르밧에 있던 이 가부의 삶은
거의 끝난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청하는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죽음의 계획을 이 사르밧 과부가 조금 미루어요. 그리고는 물을 뜨러 갑니다. 그지요?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사르밧 과부의 등 뒤에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배고프니까 떡도 좀 주시오. 엘리야가 참 뻔뻔하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부쳐서 먹고 곧 우리는 죽으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당신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만들면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의 떡을 만들어서 먹으시오.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예언자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에 차서 가서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치고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 어떻게 이 일을 했던 걸까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들고 와서 엘리야에게 정말로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마르지 않더라. 기름도 마르지 않더라. 그 땅의 가뭄이 멈출 때까지 이 가루와 기름은 마르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늘 문이 열린 겁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마지막 양식이지만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이제 삶이 곧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했던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이 사르밧 과부가 했던 선택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엘리야의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지요? 어떤 선택의 가능성도 없고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었던 이 과부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언자에게 내어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 성경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요. 디셉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17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불렸던 1절이 마지막 이 17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위대한 변화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내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이름 속에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호칭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들로부터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영신교회 집사라고 혹시 호칭이 되십니까? 영신교회 권사님이라고 호칭이 되십니까? 아니면 영신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십니까? 이런 호칭들 말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호칭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엘리야가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17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평범했던 엘리야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이 엘리야가 사실 그릿 시냇가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는데요, 이 고립되어 있는 순간들 속에서 그냥 외롭게 지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기도 다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통해서 그동안 생각되어 왔던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그렇게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다르게 발견했던 겁니다. 고립이 아니라 고립의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사면초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이 엘리야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할 때 즉시 그곳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생존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막혀있는 사방의 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 순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들 안에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랬던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이 가루의 축복과 이 기름의 축복을 채워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한 해 동안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